미리 한 말. 그 유다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그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5개로 우리가 구별해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 경고, 약속, 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죄. 큐티할 때 쓰는 그 어떤 말들인데, 5가지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다 이렇게 갖다가 어디에 해당되나 그러고 우리가 찾아보면 다 거기에 그 해당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이냐, 경고냐, 약속이냐, 해야 될 일이냐, 피해야 될 죄냐. 오늘 여기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 말은 5가지 중에 우리가 찾는다 그러면 경고에 해당됩니다. 경고. 미리 한 거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미리 말씀한 적이 있어요. 제자들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이 들고 난 다음에 지금 말씀한 게 아니고, 시험이 오고 있는데 그 시험을 잘 이기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미리 말씀하신 거 있죠.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보더라도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오시며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시험에 들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직 시험은 안 들었는데 미리 이렇게 기도하라.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그 TV 모니터를 보니까 그 노인들만 맞으라는 건지 전 국민 맞으라는 건지 백신 접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맞으라고 새로운 백신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맞으세요. 그리고 홍보를 하더라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맞으라는 게 아니고, 이제 좀 전염병이 자꾸 이렇게 또 이렇게 창궐할 조짐이 보이니까 전 국민을 대상으로 좀 맞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그 백신도 그렇고, 이게 다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까지는요 별 할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말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가 사도들이 미리 한 말입니다. 자신을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독수리가 날개친 같이 믿음이 날마다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떨어지고, 또 세상이 악하면 같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동반 하락할 수 있는데, 여기 믿음 위에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위에 그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안타까운 내용이, 구원받았는데 그 타락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성경에 나옵니다. 신앙생활을 잘 했는데, 또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애굽에서 나왔다고 성경이 표현한 게 아니라 애굽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구원받았는데 왜 그럼 멸망하냐? 성경에 구원받았는데 멸망한다고 좀 써놨잖아요. 오늘 유다가
아주 그냥 똑 떨어지게 그 내용을 우리에게 써놨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그냥 만세 부를 일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천국 들어간 날까지 거룩하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참 믿음 생활을 이렇게 잘해서 참 이렇게 끝까지 잘 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기분이 좋지만 어떤 사람 보면 그냥 믿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저는 처음 목회했을 때가 늘 이렇게 기억이 나요. 막 동네 아이들이 다 나왔어요. 제가 그 젊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네에 그냥 꼬맹이들이 다 나왔습니다. 거의 다 나온 것 같아. 꼬맹이들. 왜 꼬맹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꼬맹이들을 보내줬나 몰라. 어른들은 안 나오는데 동네 꼬맹이들이 그냥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그 꼬맹이들로 교회가 바글바글 막 찼습니다. 그래서 야, 이 막 어린애들이 막 갑자기 어른들은 안 나오지만 애들이라도 그냥 교회가 꽉 차니까 막 너무 좋다 막. 그리고 어떤 어린아이를 이렇게 보면 야, 이건 꼬맹이지만 이건 뭐 어른 뺨친다. 야, 어떻게 이렇게 조금만 아이가 이렇게 믿음이. 요즘은 그런 아이를 우리 유영국 집사 하고 유영실 아들 하고 그 또 친구를 하나 전도해갖고 매 주일 되면 둘이 앞에 와서 이렇게 탁 앉아갖고 그 기도받는 우리 유집사 아들들 재범이 이렇게 보면 재범이가 혼자 나오더니 친구를 전도해 왔어요. 근데 친구도 어떻게 똑같은 애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지 이 친구도 믿음이 좋았다. 저기 재범이 보고 하는 걸 따라했는지 막 이러고 그래서 야, 얘 좀 봐라. 제가 한번 주일날 보세요. 여기 유영국 집사 그 아들 그 딱 앞에 둘 딱 앉아갖고 기도받는 얼마나 신통한. 야, 이거 애인데 이거 뭐 어른 뺨친다. 그래 어린 아이들도 이게 보면 야, 이게 어른 못지않게 믿음을 잘하는 걸 보면 어떤 때는 야, 이 어른들이 뭐 하는 거냐. 애들도 이렇게 믿음이 참 좋아 보이는데 물론 이제 갈 길이 멉니다만은 이제 어린아이라 우리가 오늘 믿음을 지키며라는 말씀처럼 저는 말세에는 믿음이 떨어질 거를 경고하고 있는데 믿음 떨어지지 않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 말씀은 성령으로 기도하며라는 말씀을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 받은 후에도 기도할 수 있는데 똑같은가? 똑같지 않습니다.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요즘 우리 전쟁할 때 막 미사일들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미사일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막 목적 딱 표적을 향해 쏘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 끝까지 쫓아가. 요즘 어떤 무인기는 또 공중에서 목표물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돌고 있다가 딱 목표물이 나타나는 거를 자기가 자동 센서로 감지하면 그때 그냥 거기를 공격해가지고 그냥 제압해버리는. 그러니까 사람을 예를 들면 누구를 이렇게 표적을 정해놓고 이 사람을 찾거든 폭탄을 떨어뜨리라고 딱 카메라로 찍으면 그냥 가. 참 무서운 무기들이.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귀를 그냥 추적하는 그게 성령 안에서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 기도해야 첫째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도 들을 수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해야 영적인 힘도 얻을 수 있고 성령 안에 기도해야 여러분의 삶에 이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비밀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게 뭐 예를 들면 필요 없을 것 같으면 뭔 성령을 받으라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러고 성령이 중요하다는 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성령님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자연 전 세계에 있는 교회마다 뭐 또 조금 은혜 받았다는 사람 치고 성령님 얘기하는 사람, 성령님 그냥 이름만 갖다 쓰지 성령님을 진짜 귀하게 생각하고 성령님을 이렇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져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 오늘 여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는 말씀을 기도 생활을 하되 성령. 마지막으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이게 중요합니다.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이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마다 질문,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물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거의 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 아니면 서기관일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 찾아보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아왔고 그냥 아무나 물어보지도 않지만 거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꼭 그렇게 물어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야, 내가 너를 보니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구나. 아유, 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구나. 내가 너한테 뭘 더 하라고 그러겠냐? 영생을 얻었느니라. 요 얘기를 듣고 싶어서 나왔는데 예수님이 어떤 부자 청년에겐 아마 그 청년도 어려서부터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에게 갑자기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 가가지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갓난 이웃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이 왜 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다 팔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지금 이웃 사랑한다고 지금 아주 큰 소리 치잖아. 하나님 사랑은 두 번째 치고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네가 율법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고 가서 자랑하니까 그래 네가 진짜 이웃 사랑을 하고 있냐? 그러면 한번 가서 네 소유를 팔아가지고 나눠주고 한번 와봐. 그러면 내가 네 제자를 삼고 네가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영생이 내게 있으리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갔다. 다시 왔는지 내가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근심하며 갔으니까. 아니 그게 자기가 그냥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가 되었고 쿨하게 할 것 같으면 뭔 근심을 하며 가요. 그러니까 오늘 영생을 이르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기잖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오늘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럼 사랑의 계명 안에 너희가 있으면 너희가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 뭐냐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 둘째 성령 안에 기도해야 된다. 셋째 영생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나머지 내용은요. 영생이 지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성령 안에 기도하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들을 보고든 불쌍한 마음을 가지라. 3번이나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얘기를 계속 쓰고 있으면 그거 중요한 말이라고 얘기했죠. 여기 여러분 국률이라는 말이 21절, 22절, 23절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22절, 1절, 22절, 23절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국률이라는 말에만 세게 강조해가지고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도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을 통해서 은혜가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